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살며 모르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전할 수 있는 주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하늘에 묵으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많아지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안타깝게도 다시 한번 영상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도들과 함께 주의 영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잊지 않길 바라고요. 주어진 그 자리에서 영과 진리, 경건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예배자, 우리 성도교회 고등부 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입술을 열어서 소리 내어서 우리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살아갈 소망과 희망과 간절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세계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알라 라는 이 유명한 명제를 남겼죠. 그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그 네 자신을 알라라는 그 이야기는, 그 말은 고대 그리스 신전 입구 현판에 새겨져 있었던 경구이기도 합니다. 자, 어쩌면 오늘날 이 비슷한 의미로 주제 파악을 해라 라는 표현을
우리는 자주 사용하기도 하죠. 그러나 인간은 자기 자신에 관하여 나란 존재에 관하여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참 어려운 존재예요. 남을 향하여서는 비난하기를 즐거이 하고 비판과 정죄하기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 이 정도면 뭐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이 성경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바리새인,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 두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 또 한 명은 세리이죠. 자, 먼저는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 이 신약 시대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고요.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그 열심이 강했고, 또 성경의 말씀, 그 율법이라고 하죠. 그 토라라고 합니다. 그 구약 성경. 당시에는 이 당시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구약만 있었어요. 그 구약, 토라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적 열심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평판이 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지도자들이 정도로 비유할 수 있겠죠. 목사님들, 또 사역자들, 또는 직분을 받으신 분들을 비유할 수도 있겠죠. 물론 좀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자, 또 한 사람 세리가 나옵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 마치 우리 이전에 일제시대 때 그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을 때 우리 그 민족이 참 자유가 없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 아픈 그런 우리의 과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라고 부르죠. 이 유대인들은 로마, 그 강대국, 그 유럽과 팔레스타인 전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자,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았는데 로마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 어떤 사람이냐? 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같은 민족이에요. 세리는 같은 민족인데 그 로마에게 이스라엘 자기 민족들, 자기 백성들, 자기 민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헌납하는 그런 세금을 걷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리란 사람, 이 세리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환영받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일제 때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일제 앞잡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로 말이죠. 그것처럼 세리도 자기들의 민족을 배신한 반역자처럼 여김을 받았죠. 자, 이렇게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종교 지도자였던, 당시에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였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반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기피 대상이 되었고, 사람들이, 유대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리를 향해서 저 민족의 반역자다, 민족을 배신한 자다라고 하면서 그랬던 그 세리,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러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 내용은 이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므로 저는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저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어요. 저는 최선을 다했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저는 좀 나은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12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일에 2번씩 금식한다. 여기서 일에는 우리 지금 시간대로 말하면 7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제깍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풀면 나는 교회 나가서 열심히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고 또 때에 따라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여러 다양한 헌금을 통해서 나의 신앙도 막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했고 열심히 종교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들보다 특히 저 세리, 저 죄인보다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았어요. 물론 자기의 직업, 자신이 지금 직업이 세리라는 그 직업 자체가 사람들에게도 떳떳하지 못한 그런 직업인 건 맞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자신의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적인 죄인, 그 안에 어떤 선한 것도 있지 않는 그런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세리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방금 바리새인의 기도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바리새인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존중받고 실제로 그의 삶은 괜찮은 종교 지도자로서 남들에게 종교 지도자로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종교적 행위를 열심을 다해서 하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기도가 아주 압권입니다. 그의 태도도 아주 압권이에요. 11절 다시 돌아가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아주 꼿꼿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저 좀 괜찮지 않나요? 저 옆에 있는 세리보다 전 좀 나은 사람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우 당당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반대로 이 세리는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경건과 그 거룩함의 상징인 그 성전에 감히 나아가 눈을 들어 기도할 수조차 없는 그런 겸손한 마음,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게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가슴을 내어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정해봤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러한 겸손한 태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어쩌면 전도사님은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바른 신앙으로 지도해야 될 지도자이기 때문에 어쩌면 제 안에서, 물론 저는 그렇게 마음 먹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성경을 읽었고 배웠고 전문적인 지식, 신학의 공부를 갖췄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어떤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어느 누구보다 조금은 나은 존재인 것처럼,
조금은 더 거룩한 존재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단 나의 의지와 나의 경험, 나의 지식으로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려는 그러한 불순한 마음이 제 안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제가 장담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들 안에도 나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잖아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종교적인 열심, 그 우월 의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나요? 나는 한번 구원받은 존재니까 어떻게 살든 하나님이 다 아실 거야. 이해해 주실 거고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 사랑이시잖아 라고 그렇게 스스로 판단해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경건의 모습은 잃어버린 채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그 상황마저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감히 그 눈을 하늘을 들지 못한 채 정말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그 세리의 마음이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목이 꼿꼿하게 곧아서 하늘을 쳐다보며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신앙이 아닌가요, 하나님? 이 정도면 뭐 적당히 이제는 신앙생활 꽤 봐줄 만한 건 아닙니까? 적어도 저 죄인보단 낫잖아요, 하나님. 라고 하면서 그러한 태도로,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주 앞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나요? 행여라도 지금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 이 세리와 같은 그런 겸손한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어제도 죄인이었고 오늘도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내일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저지만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내가 오늘도 나아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고 바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높임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추며 살아가야 할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도 겸손히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안고 우리가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신 이 한날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교회 고등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과 형식과 환경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리처럼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고 멀리 떨어져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겸손하게 주를 찾았던 이 세리의 마음처럼 우리 고등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겸손히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어려운 상황과 환경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도 잠재워 주셔서 정상적인 예배와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제가 광고를 좀 드릴게요. 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당분간 저희 고등부 예배는 지금처럼 유튜브 온라인으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처소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진실한 예배자로 잘 살아낼 수 있는,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방식은 주일 오전 10시 고등부 홀리시티 유스 채널 잘 아시죠? 여러분 구독 신청하셨죠? 그 채널을 통해서 매 주일 9시 반에 선생님들 각 반과 또는 우리 단톡방 있죠? 거기에 이제 10시에 예배 영상을 업로드 시켜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주일 10시에 여러분들 주어진 자리에서 잘 옷까지도 좀 차려입고 세수하고 옷까지 잘 차려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10시에 유튜브 온라인 이 채널을 통해서 고등부 예배 꼭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고등부 여름 수련회 관련해서 일단은 지금 코로나 상황을 두고 봐야겠지만 저희가 8월 8일 주일 오전 10시 이 고등부실에서 예수님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홀리시티 유스 에베소 2장 22절의 주제를 말씀을 가지고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인 8월 15일에는 우리 중고등부가 연합해서 오후 4시에 사랑성전에서 함께 연합 예배를 통해서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 귀한 시간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준비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암송 구절 우리 한번 외워보도록 해야 되겠죠. 비록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을 붙들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암송해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3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8장 13절 하반절의 말씀, 여러분들 말씀 지난주 말씀 암송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번 주 말씀 암송할 말씀은 시편 50편 23절의 말씀,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 말씀. 아멘. 자, 말씀 꼭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암송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제 성경 통독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루에 한 장씩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빌립보서 2장 시작해서 골로새서 4장까지입니다. 성경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하루에 한 장씩. 자, 오늘 몇 장이라고요? 빌립보서 2장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꼭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까지 토요일 골로새서 4장까지 꼭 읽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한 겸손하게 나갔던 세리의 그 마음과 그 신앙처럼 우리가 주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여러분들 코로나 늘 각별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